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 복음을 기록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긴 여정을 보통 떠나요. 그래서 벌써 한 2년째 우리가 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마치고 또한 근래에는 창세기를 한번 쭉 훑어봤었죠. 이제 다시금 복음서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꼭 하나의 복음서를 꼭 읽어야 된다면 이 복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좀 준비했어요. 왜 마가복음이 중요한지는 좀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 나갈 것이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볼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마가복음도 같이 읽어주시면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때로는 사건들 중심으로 읽어보시면서 기본적으로 머리에 많이 가지고 계시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작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에 뭐에 주의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예, 항상 성경에는 그것을 쓴 저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자기만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식으로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들에겐 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먼저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시대에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더 마가복음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퀴즈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마가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마가복음 이렇게 써 있지만 뭐 영어 성경은 마가 그냥 마가라고 써 있어요. 네. 왜 이름이 마가복음 마가라고 써 있을까요?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마가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신학을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문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지 논문도 통과되고 또 거기에 어떤 이슈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누구나 다 아는 거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마가.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였다라는 논문을 여러분이 쓰시면 통과가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마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통 학문을 전개해야지 그것이 학문 세계에서는 이슈가 되고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신학의 어떤 그 간격이 있어요. 가끔은 이런 신학적인 그 개념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틀린 건 아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학은 뭘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다른 이야기, 그것에 대한 반론들, 기존에 대한 학문에 대한 확정된 것들을 계속 깨버려야지 새로운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학은 항상 전통을 계속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문은 그렇게 사실은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마가복음도요, 신학적으로는 마가가 그 저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배워보시면 마가복음 이전에 또 다른 다른 자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네,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모르는 거는 너무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았는지
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장 우리가 참고하는 게 좋겠죠. 그럼 교회의 전통에서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가예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서는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신학을 어렴풋하게 접하시면 흔들려요. 마가복음 이전에 Q라는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이렇게 자료들이 막 신학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듣더라도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신학은 항상 뭘 얘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그동안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누가 썼다고 한다고요? 마가라는 우선 정의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안에 마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걱정이 되시죠? 12제자를 물어볼까봐. 네, 12제자 안에는 마가가 없어요.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요한복음 있고요. 또 그렇죠. 마태복음.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었잖아요. 흔들 필요 없어요. 마태, 우리 12제자의 이름은 다 못 외우더라도 최소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마가는요? 누가는요? 제자긴 한데 12사도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마가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마가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마가 다락방의 아들인가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은 마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이거 금방 넘겨주셨네요. 네. 원래 있었나요? 예. 예. 저만 봤습니다. 예. 자, 마가는 먼저 이름은 뭐라고요? 마가예요. 마가에 대한 이름은 사실 로마식 글자예요. 마가라고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항상 따라오는 게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름은 외국에 가서는 데이빗이고요. 한국에 가서는 철수인 거예요. 네. 마가는 외국에서 쓰는 이름이죠. 마가.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러면 유대식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다행히 교회의 전통에서 요한복음이 두 개가 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덜 헷갈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요한이에요. 이 친구도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요한 복음이라고 전해지지 않고 마가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졌을까요? 한 번 더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죠. 분명 유대식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마태는요. 요한은요. 누가는요. 어떤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있고 어떤 이름은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요. 사울은요. 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더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이 사람의 이름이 쓰이는 방식을 결정해요. 제가 두 선이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면 그리고 열심히 해외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뭘로 불리고 있을까요? 데이빗으로 불리겠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식 이름의 표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가라는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로마예요.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탁월한 지금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자, 로마 지역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요? 로마 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예요.
만약 이것이 이 복음서가 유대 지역에 널리 퍼졌다면 유대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복음서의 이름은 요한복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식 이름으로 한국 사람이 저한테 데이빗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잖아요. 두선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것처럼 이 이름만 보더라도 수신자가 로마 지역의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사람을 좀 더 같이 파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로마 지역에서 복음서를 썼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 저 옆집을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예, 마가하우스, 마가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마가의 집은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오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봤던 사람들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마가의 집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물론 이 다락방은 우리 한국식의 다락방은 아니에요. 이 유대 지역의 집들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2층의 느낌으로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집과 발코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위에 공간이 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곳에 120명이 모였대요. 와, 집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는 어떤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잘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20명이 조그만 방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마가는 잘 사는 집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그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인원이 120명인데 이 중에 많은 인원이, 특별히 이 중에 꼭 들어간 인원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이 인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가는 누구하고 늘 가까이 지냈을까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초기의 증인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마가예요. 집에서 늘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해요. 어느 날은 베드로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과 산책을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이런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마가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러면 마가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집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예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인류사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곳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을 아는 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가가 또 어디에 나올까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누가 갑자기 귀국을 하냐면 마가가 귀국을 하게 돼요. 전도 여행을 같이 갔는데 같이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얘가 집에 가버려요. 그 사건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마가의 사촌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친족이에요. 가까운 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성격 다혈질이고 건성건성하는 걸 못 그렇죠. 건성건성하는 거 못 봐요. 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다가 고문하고 그가 박해하는 것도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아예 저 해외까지 쫓아가서 아주 끝을 보려고 할 만큼 굉장히 집요하고 독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갑자기 가다가 전도여행 가다 집에 간 마가를 봤으니 어땠을까요?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애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애가 이까지 어려움을 못 버티고 집에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 마가 못 데리고 간다, 나 마가 가면 안 간다 할 정도로 서로 바나바 대립하게 돼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전도여행을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은 누구의 중심으로 쓰이게 되죠? 예, 바울의 중심으로 쓰이게 돼요. 마가의 이 모습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성경에서 끼친 사람인데,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교 여행에 대한 역사를 바꾼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다? 네, 마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이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지금 배낭 하나 메고 해외를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고 매 맞고 못 먹고 길에서 자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가 바로 사실 우리가 마가를 살펴보면요, 그럴 수 있겠다. 마가라면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마가를 보면 저를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러거든요. 단체 생활 잘 못하고 힘든 거 잘 못 참고 막 힘든 거 되게 힘들어요. 막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마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가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고 마가의 성품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수준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가 이야기가 끝날까요? 또 신약 성경에 마가가 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했고 동역 하예가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바울. 오, 바울의 동역자래요. 바울의 왜 동역자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한테 누구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가예요. 그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기는 3차 전도여행의 시기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차 때는 분명히 지금 마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마가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고 있죠? 마가를 찾았어요. 그럴 만큼 마가는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가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을 살펴볼게요. 마가 하면 또 떠올라야 될 사람,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처럼 베드로에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은 실제로 베드로의 증언이 가장 많이 들어간 복음서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뿐만 아니라 마가는 훗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서 지금 누구를 찾았다고요? 마가를 찾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마가가 이미
전도 여행을 잘 다닐 수 있고 전도 여행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마가의 지금 마가가 있는 배경은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로마 지역으로 그가 점점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로마 지역에서도 마가는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자라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총 정리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러면 마가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더 알려주고 네,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이 베드로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좀 추정해 보면 베드로가 순교한 직후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자신의 집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같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점점점 사도들이 끌려가서 순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마저 어디서 끌려가서 죽었냐면 로마에서 죽는 것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가도 어린 나이가 아닌 의젓한 나이가 되었고 이제 교회의 리더로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머릿속에는 사도들이 이제 남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들의 증언을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요. 그 복음서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였다고요? 네.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첫 문장 안에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그의 뭐의 시작?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뭐예요? 네, 아니 푸는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굿뉴스,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돼요.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가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를 그가 써가는데요. 저는 그가 어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가 바로 이 문장 속에 드러난다고 봐요. 대부분의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도들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 뭘 항상 강조하고 있죠?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그들이 복음을 이해한 건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그 상황이 기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항상 복음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노니. 이게 사도들의 증언이고 바울의 증언이었거든요. 마가 역시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 누가 죽었냐면 가장 중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거예요.
남은 사도들은요, 요한은 좀 있으면 감옥에 가 있고요. 다들 지금 바울도 좀 있으면 감옥에 가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가는요,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복음을 쓰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양면성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의지와 때로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해요. 자발적으로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항상 무엇을 얘기하죠? 기쁨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더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실제 신앙인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뭐였다고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데 힘들어가 아니라 예수 믿어 힘들지만 나는 오히려 기뻐. 왜? 그들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자신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어떻죠, 보통? 우리는 이 질문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뭘 받아들였다고요? 고난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누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러면 내가 고난받는 건 누굴 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이 마가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기쁜 소식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와 아주 비슷하면서 어쩌면 우리와 아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면은 무엇이냐면 마가는 우리처럼 연약해요, 사실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사도들과 달라요.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처럼요, 강한 어떤 마음들이 있지가 않아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 여행 중에 뭐 했다고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 여행 가다가 도망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눈치 보느라고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좀 참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것조차도 버틸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고 그런,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부잣집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네, 유약한 그런 진짜 오냐오냐 큰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울처럼 필사적으로 사세요? 못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말은 안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빨리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특별히 저는 사역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한국교회에 이제 리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리더를 뭔 얘기하나 했더니 강력한 그 고난을 견디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앞선 선배들의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알아요? 저도 잘 못 봤어요. 예. 제 친구들도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강력한 어떤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고난을 좀 피하면서 이
책무를 잘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세대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곱게 컸거든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전쟁을 겪었고 독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들만큼 담대함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마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 쟤네들이 뭘 안다고 쟤네들 저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예수 제대로 믿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귀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바울처럼 혁혁한 전도 여행과 험난한 고난을 통과한 모습은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대부분 참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가장 핵심은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이걸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사실 저도 제 스스로를 걱정했거든요. 우리 세대 목사들이 잘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점점 교회는 무너져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소수 종교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솔직히 이거를 타개할 만한 강력한 믿음은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될까? 근데 마가가 바로 그 힌트를 줬어요.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이길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마가가 이것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로마는 어떻게 되죠? 복음화되게 돼요. 항상 이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선배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고요. 우리가 있는 시대는 어쩌면 마가의 시대와 더 유사해요. 이제 그들은 점점 사라졌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습니다. 꺼주시죠. 이제 우리는 그 시대에 그것을 향수하고 그리워하지만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점점점 위기에 닥쳐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요. 다른 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도에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 좀 마음이 작잖아요. 늘 성경 보면서 괴리감 느끼잖아요.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나 바울처럼 살 수 없고, 나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고난을 못 견디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책무를 허락하시고 그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긴 호흡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이 마가가 경험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유사해요. 이제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리더는 점점 사라졌어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을 의지할게요 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 유약한 사람이에요. 저 일제시대 막 그 우리 시대에 들었던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고문을 견디기는커녕 잡혀가면서 바로 그만둘걸요? 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일제시대 또는 6.25 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교회 가둬 놓고 밖에서 불 지르겠다 그러면 여기 남아 계시겠어요? 바로 다 도망갈걸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배교만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항상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마가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중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던 마가지만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요 성장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그가 요한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그가 지도하고 이제 앞선 사도들이 없는 시대에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킨 것처럼, 마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가도 그렇게 사용했다면, 맞아요, 저 마가보단 좀 난 것 같아요. 저 중도에 어디 도망간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있는 중요한 것들, 특별히 마가가 한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마가처럼 뭐 할까요? 전 이게 되게 용기되는 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개역개정에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있고,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문가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